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가대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인생은 선택이죠, 그죠?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삽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면 음식점 선택의 제1순위는 뭐예요? 네? 자, 첫 번째 청결, 두 번째 분위기, 세 번째 서비스, 네 번째 가격, 다섯 번째 목, 여섯 번째 사장 친분 관계. 이 여섯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한 가지 안 나왔어요, 그죠? 음식점 선택의 제일 요인은 뭐예요? 음식의 맛이죠.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음식의 맛이 나쁘면 그건 음식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음식점은 뭐니 해도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교회 선택의 제일 요소는 무엇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예배당, 두 번째 예배 분위기, 세 번째 친절도, 네 번째 교회 음악 수준, 다섯 번째 교육 시스템, 여섯 번째 유명세, 일곱 번째 대형 교회, 일곱 번째 담임 목사의 설교.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못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1순위, 음식점의 1순위는 맛이어야 하듯이 좋은 교회의 1순위는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상 무엇이 아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상관을 맺는 교회여야 하죠.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지. 그렇다면 서초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초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혹자는 묻습니다. 예수님과 그럼 상관없는 교회도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목사, 예수님과 상관없는 장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월급 봉투 앞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드렸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것부터 하네요. 예수님이라고 얘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성경 보세요. 11절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께서 무슨 표적이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어요. 여기 표적이라 하면 사인이란 얘기예요. 사인, 표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잔치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이적을 베푼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 보여주는 사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잔치집에 오신 사건은 두 가지 사인입니다. 하나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변화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와 상관 있는 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구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적으로 되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질이 다른,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새 사람, 새 인생, 새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변화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서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는 자, 바로 찬송작가는 이렇게 37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격이 다른 그런 행복, 잔치집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격이 다른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서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리아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혈연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상관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에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주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실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영적 민감성이 뛰어난 여인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놓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제 떠서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하여 갖다 주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둘째,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앞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하여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말씀에 대한 일상에 충실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일상의 충실한 복종,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초지종을 하인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보세요. 아기까지 채우니,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우니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날마다 충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서초교회, 아니 나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심히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매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제 상식대로 살아요. 제 감정대로 살아요. 제 욕심대로 살아요. 제 형편대로 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상관없이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나가면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세 가지로 임했어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성년아 오늘 동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음 성년아 이 음성 들으려면 그 사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하나, 성육신화된 말씀 그리스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육신화된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쓰여진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 선포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설교. 다시 한번 여러분 찍으시기 바라요. 사진기 있으면 찍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는 누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카이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최대 유명한 정말 귀한 신학자 카이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얘기. 우리 크리스찬은 낯선 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이다. 할렐루야. 낯선 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낯선 자의 음성으로 여러 가지 유혹했어요. 그때 신학자 카이 바르트는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낯선 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이다.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이상한 자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배워야 합니다.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읽고, 두 번째요, 듣고, 세 번째 배우고, 네 번째 묵상하고, 다섯 번째 암송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 들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설교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저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경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설교가 낯선 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설교가 낯선 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내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자가 증언한 대로 살고 있는지, 증언한 대로 정결하게 순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분별하여 낯선 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의 음성이라고 판단된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분별하셔야 돼요. 또 하나, 너무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목사가 치유, 성공, 회복, 축복의 말씀만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 그런 설교만 하는 거야. 치유, 성공, 축복의 말씀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낯선 자는 언제나 달콤하고 좋은 얘기만 합니다. 앞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위협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공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베레아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순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었는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순전해요. 순전이라는 건 뭐예요?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말씀으로 들어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다시 띄워주세요.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 띄워주는 거예요. 더 순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뭐라고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배우고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베레아 사람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순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죠? 분별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분별해야 돼요. 분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다른 책 내가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책인 줄 알아. 나를 성숙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책인 줄 알아. 성경만을 절대 권위로 알고 성경만을 사랑하고 성경만을 의지하고 성경만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도 웨슬리처럼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을 압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교회 봉사를 참 잘 감당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알기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도 그동안 받았습니다. 신앙의 경륜도 거의 20년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품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인간관계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안절부절합니다. 속상해합니다. 분노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거친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깊이 상담했습니다. 상담해 본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의식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의식화되지 않아서, 말씀이 내 몸에 젖어들지 않아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시련이 올 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식하는, 말씀이 깊이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일상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판단하고 말씀 따라 복종하고 말씀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에요. 말씀의 의식화 작업.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 일어나면요, 아까 얘기했던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차원이 다른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의식화 작업. 이 말씀의 의식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의 의식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의식화 작업만 일어나면 저도 어느 정도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질이 달라요. 질이. 같은 목사라도 질이 달라. 격이 달라. 같은 신앙이라 격이 다른 거예요. 말씀의 의식화 작업 오늘 시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 일어날 거냐 기대하시라. 여러분, 말씀의 의식화 작업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의식화 작업을 원하십니까? 제가 5가지 그냥 썼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그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말씀의 의식화 작업. 빨리 찍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매일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듣기를 시도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의식화 작업. 매일 읽어야 돼. 매일. 두 번째는 오늘 마음에 감화를 주신 구절. 오늘 우리에게 감화 주신 구절은 뭐예요? 오늘 요절 말씀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마음에 감화를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 번째,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복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충실히 따르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실패할 적마다 오 기레레이선, 오 기레. 저도 일부 설교하고 조금 미안해요. 신경질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질을 확 부리려다가 끼리엘레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내 안에 예수님 사시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려면 이게 체득이 돼야 돼요. 학습되고 터득되고 체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배려면, 체득이 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면 최소한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40일. 그래서 성경은 40일을 강조합니다. 40일 기도를 강조합니다. 모세도 40일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40일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도 40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순절도 40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40일 한꺼번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2번으로 나눴어요. 21일간의 기도 여행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식화 작업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5시 50분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기대하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양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의식화 작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로 말씀의 의식화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식화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의식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책 읽듯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 기쁨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 정결하고 밝은 길이 환하게 놓여 있으므로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아직 남기지 마세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 말씀이 앞에 있으면 기쁨과 안전을 누릴 수 있어요. 정결하고 밝은 길이 환하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화 작업,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40일이 걸려요. 40일. 근데 21일간 내일서부터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새롭게 출발해 볼게요. 근데 이 말씀의 작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넘기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더 이상 그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세상의 헛된 영광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의식화되어서 말씀대로 삶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